더욱 힘써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에 관련된 성경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소가 보통의 사전에 기록된 낱말 개념으로는 그 참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입니다. 그 중에 택함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에 관련하여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구원 얻는 것에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2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음에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였습니다. 택함을 받은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함과 은혜는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택함이라는 성경 용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의 신비에 대하여 그 원리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함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것과 더욱 힘써 택함을 굳게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택함의 신비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택함이 공평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대답은 단호하고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애굽 왕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강팍하게 행하였습니다. 강팍한 자는 악한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자를 징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널리 알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강팍하게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기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였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택함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면 복음을 배척한 사람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세게 됩니다. 힐문이란 막대고 반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논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직후부터 메시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를 보냈을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이런 비할 데 없는 신비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문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이 예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셔도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선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려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바라는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 둘 중에 택함 바른 자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야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으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이삭이 택함 받았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 야곱이 택함 받았습니다. 이어서 기록하기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 원수라고 에스를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사람의 행위에 따르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 증거로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야곱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택함에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관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금밀히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택함을 받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하나의 예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고로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하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온 나라를 바알신 숭배로 뒤덮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오직 자기만 생존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한 사람 외에는 백성 전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신 남은 자들이 7천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바른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배려하시는가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 아들과 함께 성전에 가셨다가 나와서 걸어가실 때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솔로몬이 주전 약 958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7년 후에 완성된 건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 바빌론의 침공으로 불타버렸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나 진전이 없다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활약으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주전 19년 헤롯 대왕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성전을 분해하여 10년 만에 기초 골격을 완성했지만 성전 공사는 주 6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본체와 뜰이 이미 완공되었고 외벽이 한창 공사 진행 중일 때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중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원 세상에 그럴 리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나가게 되자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을 가리키며 어떠한지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웅장한지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웅장하고 견고한 성전이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주 70년 로마의 제9대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로 훗날 제10대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파괴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서 제 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인 성전이 파괴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주님이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과 재림이라는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과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류 역사의 종말 및 재림이라는 각기 다른 시대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징조와 종말에 관한 징조가 같이 적용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종말에 관련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주의를 게을리하면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역사적 격변기와 난세에는 언제나 혹세무민한 자가 날뛰게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칭 선지자와 메시아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에나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난리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난리의 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옛날엔 난리가 나더라도 그 지역에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먼 지역에서는 오랜 날이 지난 후에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상에서 조그만 분쟁이 있어도 그 현장을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생생하게 듣고 보게 됩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 혹은 같은 동족 상단의 전쟁,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특히 세계대전처럼 여러 나라들이 동맹하고 연합하여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민족의 분쟁으로는 유고, 동티모르, 코소보, 루안다 내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사변도 동족 간의 싸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의 전쟁으로는 로마의 정복 전쟁, 알렉산드리아 전쟁, 셀루치아 전쟁,
얌리아 전쟁 등이 있습니다. 20세기는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근과 지진은 해가 갈수록 그 규모와 빈도가 더 여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와 교인들이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기독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야 많은 순교자가 승해났습니다. 20세기는 공산주의로 인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배뿐 아니라 성경이나 찬송가 책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면 죽이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냅니다. 미혹하는 거짓 목사,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을 접촉하여 이단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날뜁니다. 오늘날은 비성경적인 교리와 사상이 여러 형태로 교회에 침투하여 공공연하고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고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랑에 식은다고 하여도 이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보고 더 경성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과 종교에서 기쁜 소식을 말한다고 해도 천국 복음은 아닙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좋은 소식을 말한다고 해도 천국 복음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로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나면 세상의 끝날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을까 싶지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끝이 오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각종 전도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복음이 급속하게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날이 곧 다가올 수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환난이 극심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환난의 기간을 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 속에서도 그 때와 형편을 조절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셋째는 택함을 바른 자들이 더욱 힘써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 형제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더욱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기록 갱신을 위해 계속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노력하듯이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더욱 힘써야 합니다. 나는 모태신자입니다. 한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성실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느슨하게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내 신앙에 어떤 타격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자만하는 것이며 교만한 정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고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였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위한 노력이 거치면 신앙은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팽이를 돌린 것 같아서 잘 돌고 있을 때 채찍질 하여야 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였습니다. 더욱 힘써야 할 목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관여할 수 없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감격된 마음으로 믿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더욱 힘써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더욱 힘써 예배 중심으로 생활을 편성하고 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덩어리 하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많고 바쁘다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구실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체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더욱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자신이 믿는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복을 깊게 탐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만물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시며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 알 만큼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계도 여러분, 우리가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늘의 별을 육안으로만 보고 헤아렸습니다. 한 5천여 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야, 별이 참 많구나 했습니다. 만원경이 발명된 다음에는 아니구나, 더 많다, 굉장히 많다, 하늘은 더 광활하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광학 렌즈들이 굉장히 발전되어졌고 전파 만원경도 있고 또 대기권 밖으로 만원경을 쏘아서 사진도 촬영합니다. 백억광년까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하수가 있는데 대략 1000여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것이구나, 이런 은하수가 1000여 개나 있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품성의 그 깊고도 위대함을 날마다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구나, 이런 찬탄을 금할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에 대하여 더 깊이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깊고 넓게 내리고 줄기와 가지를 하늘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더욱 힘써 택하심을 굳게 하면 얻게 되는 결과가 두 가지 기록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다른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정도에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간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12제자 중에 하나님 가른 자도 실족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허다한 사람이 중도에 믿음의 길로 나아가다가 실족하여 버립니다. 이런 힘써 더욱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아니한 연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영광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행복감이 점점 더 차올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실족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소유한 것을 알게 된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틀림없고
확실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더욱 힘써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천국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을 일정 기간 방문하여 구경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실정이 나서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배척해 버리는 것은 막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더욱 힘써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구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